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5면입니다. 구약성경 15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어려움이 막닥뜨릴 때 육적인 반응, 인간적인 반응을 한 것을 오늘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매 순간 살면서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나에게 머물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의 어려움, 막닥뜨릴 때, 그때 정말 나의 믿음이,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기 마련이에요.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고 해도 대대로 갚으라 해도 힘들 일은 있기 마련이에요. 대기업 총수도 어려운 일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닥쳐오는 시름 앞에 지혜롭게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롭게 어떻게 이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사단이 이 세상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할 분이 있고요. 우리는 기도할 분이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그냥 허구의 신, 만들어지신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신실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정말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이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다 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니까? 매일 기도하십니까?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일을 아뢰고 계십니까?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고 계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고 극복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그 대단한 믿음의 조상. 본래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어요.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초생딸처럼 생긴 메소포티아 지방,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방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이 당시로서는 변방에 해당하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내가 익숙하게 살고 있던 곳에서 떠나서 변방의 가나안으로 가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큰 믿음이 없다면 가당치도 않는 일,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인 것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나아갔던 사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믿음의 소유자인 아브라함이 어처구니 없네요. 오늘 본문 말씀 참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이고 갔어요?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으니까. 왜? 나 살려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식솔들 살려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어찌 보면 가정으로서 인간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그 대장부, 장부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이었어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떨어지고 당장 삶의 빚에 허덕일 때 우리라고 이와 같은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비굴한 방법을 비굴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고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시련 앞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기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닥쳐왔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본래 강우량이 부족한 지방이에요. 비가 많이 안 온다는 것이죠. 적절히 비가 내려줘야 농사도 짓고 가축도 먹여 살리고 먹을 것으로 풍부해서 살 수 있을 텐데 기근이 와서 농사를 망치고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당장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면 우리는 풍족하고 또 우리는 안전하고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정작 닥쳐온 것은 기근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를 견제하고 그래서 그는 이리저리 쫓겨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의 삶은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쪼들리고 있는 것이죠. 사방이 다 막히고 더 이상 내가 갈 길도 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절의 말씀에서만 봐도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약속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갔는데 그곳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어떠한 성과도 없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암담하고 땅 한 평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인 것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가뭄과 기근까지 닥쳤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의 삶이 지금 혹시 이러한 상황이라면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서 쪼들리고 있어서 강팍해진 심령으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시기 위한 연단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정금과 같이 되어질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다 태워버리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굳세게 믿음이 쌓이는 것이죠. 믿음이 더욱더 생기는 것이요. 웬만한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정금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것들, 또 사회적인 풍습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눈앞의 현실에 나의 시선을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제 더 이상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애굽에 간 거예요. 바로가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으로 간 거예요. 왜? 거기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윤택하게 잘 살고 있고 그곳을 간 것입니다. 애굽은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발달된
도시.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곳으로 간 것이죠. 애굽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것이요. 수자원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가뭄과 기근이 없어요. 풍족해요. 모든 것이 풍족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아주 악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이 있고 죄악이 관영하고,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이나 장소를 이동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래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팔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을 저 악한 사단 마귀에게 내어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 그의 영적인 감각들이 다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고, 당장 배가 고프니, 당장 먹을 게 없으니 하나님을 등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도 잠깐의 어려움,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 잠깐의 시련 앞에 신앙을 떠나가는, 믿음을 잃어서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말은 좋아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에게 해당되는 거죠. 선질로 생각하니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죄의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휩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굳건하게 지키면서 외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과 형편을 보지 말고 말씀 앞에 서자.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였어요? 가뭄 그것만 문제예요? 아니에요. 기근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돈에 대해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신천지가 요즘뿐만이겠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 청년들이 예배 끝난 시간에 이렇게 우르르 한 10명이 내려왔잖아요. 그 돌려보내고, 뭐 집회한다고 뭐 이것저것 계속 보내고, 교회 앞에 예배 시간표에 본드를 발라서 아주 험한 이상한 말들을 써붙여 놓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던 무슨 일이 있었든 교회에서 이탈된 신천지로 간 사람이 몇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건 신천지들이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그들이 말하는 것들 중에는 기초교회들, 또 교회 목사들,
자기들 신천지로 왔다고 막 홍보하고 다닌대요. 협약을 맺었다고. MOU를 체결했다고. 그래서 당장 월세 내기도 힘들고 생활하기도 힘든 교회에 찾아가서 우리가 사람들 성도가 아니죠? 신천지 성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라 해드릴게.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같이 지내라. 그리고 월세도 내주고 생활비도 줄 테니까 신천지로 와라. 그러는 거죠. 교회 목사님들이 이게 아니란 거 아는데 얘네가 이단인 거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학 공부를 했던 분들이 왜 모르겠어요? 신천지가 죄악인 거를 왜 모르겠어요? 그러네. 수많은 시간을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혹한 거죠. 그들이 주는 그 달콤한 것,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이죠. 그냥 신천지 교회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들 와서 이간질 시키고 목사를 내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때 야 됐어, 니들이 하는 지원 다 필요 없어, 내가 굶어 죽어도 좋아, 다 나가, 다 꺼져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한 우르르 10명 내렸을 때 험한 말은 안 했지만 그냥 조용히 가라고 돌려보내고. 왜요? 따뜻하게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궁일한 마음 왜 없겠어요? 궁일하죠. 불쌍하죠. 뻔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들과 거룩한 무리에 속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지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몸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누구나 다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날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나 시련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구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대처하면 넘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더 일이 복잡해지고 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역시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했을 때 일이 꼬여버렸어요. 사내를 누이라 하고 본래 이복 누이이긴 하지만 지금은 어엿한 자신의 아내이고 부부인데 거짓말을 했으니 거짓말은 계속 꼬이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잖아요. 한번 거짓말하면 그것을 또 번복하고 거짓말해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또 그 말을 덮어야 되고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거면 이거다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이 점점 더 꼬여지고 복잡해지고 관계만 더 어그러질 뿐인 것이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머리를 굴린다 해도 되지 않는 것이 당장 잠깐 순간은 모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합시다. 진실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난 죄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실되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나 함께 일하겠다. 신뢰가 쌓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14절 15절에 보니까 정말 사례의 미모가 애굽인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외모였습니다. 그 소문이 왕국까지 올라 들어가자 바로왕이 불렀죠. 황당한 것은 16절에 보니까 그 덕택이 아브라함이 바로왕에게 많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고 만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엔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왜? 인간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도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 있잖아요. 발 뻗고 못 자는 거예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계속 후벼파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는데 어떻게? 저 스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양심이라도 있으면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양심에 화인 맞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살지 맙시다. 그래서 양심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다시금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다쳤을 때, 가시가 박혔을 때 처음에는 왔다가 하지만 유도 선수들, 역도를 드는 선수, 우리 장미란 차관님 그 손이 보니까 여기 막 굳은 살이 엄청 많이 박혀 있잖아요. 처음엔 아프겠죠. 근데 자꾸 쓰다 보고 상처가 나고 배기고 하다 보니까 굳은 살이 배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면 그 굳은 살이 아무리 찔러도 감각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양심 기능이 우리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하게 하고 숨기고 이러다 보면 나중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지만 받는 자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요. 이사야 2장 20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인생, 목숨, 숨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콩고물이 떨어질 수 있겠죠. 내가 정당하게 일하고 받는 거면, 내가 정당하게 수고하고 받는 거면 그거는 괜찮은 거겠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 인생을 우리가 의지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도 그의 호흡도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내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음에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아멘. 당장의 어려움,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주님은 우리의 신음 아닌 소리조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살려주지 못해,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주지 못해, 오직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이 암울한 현실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뭐예요? 결국에 긍휼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 없다면 긍휼한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참 문제가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언젠가부터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강팍한 거예요. 그냥 인간들 다 죄인으로. 어쩔 땐 보기도 싫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아니요. 저야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고 아무리 목사라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아버지가 벗은발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아들을 냄새나고 추한 모습의 아들을 끌어안아 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도
우리가 그렇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떠나신 분, 지금 교회 나가지 않고 계십니다. 상처받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신 분, 다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 나오시기를,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얼마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애타게 찾고 계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아버지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땅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게 된 것,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사역자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 조직의 구조에 상처받은 사람들, 사람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상처받은 사람들,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얼마나 그리우시겠어요? 아버지의 품이. 처음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을 만나셨을 텐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님을 떠나고 계시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이 아브람처럼 마음도 고생하고 자신의 삶도 우스워지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린 다 실패자예요. 그러나 낙담하고 쓰러져 있기보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주님을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은 알 수도 없는 비밀한 관계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가야 할 길을 뚫어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결단함으로 감사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 기도가 나옵니까? 욕이 나옵니까? 육적인 반응으로는 감사가 안 나오죠. 당장 내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꼬꾸라지게 생겼을 때 어떤 반응을 하게 돼요? 화내거나 욕하거나 하겠죠. 근데 그때 감사합니다. 임안에서 감사합니다. 다치지 않아 감사합니다. 죽지 않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다니엘은 승리하였습니다. 감사할 때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욥은 어땠어요? 자식까지, 사랑하는 자식까지 있고, 뭐 물질이야, 뭐 소, 돼지, 닭, 가축, 뭐 재산 좀 잃어버리는 거. 그때 자식까지 잃었잖아요. 자식까지. 그깟 돈이야 좀 없어지면 그만이겠지만 사랑하는 자식까지 잃었을 때,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몇 배나 더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거 돈, 재산 없애고 그 돈 팔아고. 인간들이나 그런 생각하죠. 인간들이나 돈 있는 사람, 땅 있는 사람, 건물 있는 사람 부러워하죠.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릴 수도 있는 분이세요. 도대체 누굴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고통 중에도 한밤에 일어나 찬미까지 하고 차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바랍니다. 세상 가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흥얼거리는 그런 유행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찬양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술의 찬양, 내 입술의 찬송. 주님의 말씀을 읊조렸던 다윗이요. 그 읊조린 게 뭐예요? 그 곡조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찬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차 타고 다니고 운전할 때,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귀에 사람들 막 다 귀에 뭐 꽂고 있잖아요. 뭐 하겠어요? 다 맨날 유튜브 보고 쓸데없는 말 듣고 있고 쓸데없는 노래 듣고 있고 영화나 보고 드라마나 보지. 그때 우리는 찬양을 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터 같은 세상 가운데서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쓰고 온갖 곳에, 내 눈이 닿는 곳에 다 말씀으로 도배해놓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나를 믿지 마요.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나는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패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나오기 전에 거울을 보고 그런다. 나는 너를 안 믿는다. 나는 너를 안 믿는다. 그만큼 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일 텐데, 나를 믿고 한순간 결단하고 선택했던 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새롭게 장사 치킨집하고 사업하고 하는 사람들이 망할 줄 알고 합니까? 아니야. 다 100이면 100. 나는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터진다 이거. 그러고 문 닫는 집들이 수두룩하고 폐업하는 사업이 수두룩한 거야. 나를 자신하고 과신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무너졌을 때 술로 또는 친구들의 위로로 풀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또 주위의 지인 뭐 몇 다리를 거쳐서 힘 좀 쓰는 사람들 찾아가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순간 나의 잘못이에요. 그건 고난도 아니야. 그건 고생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거.
그때 우리는 꼬꾸라져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핏방울이 땀방울대로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맛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맛이에요. 세상은 이걸 몰라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세상은 그럴 때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길을 쓰고 24시간을 일해서 성공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 전차란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혹시? 불의 전차?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영국의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본래 100m 달리기 선수인데 400m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출전했는데 100m 결승 경기가 주일 오전에 있었던 것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수 있지 하고 출전했을 텐데 에릭 리델은 자기 신앙을 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의를 지키는. 그래서 기도하며 고민합니다. 그러다 결국 불참을 결심하고 선수단과 올림픽 조직위에 불참 통보를 하였습니다. 금메달을 따놓은 당상인 우승 후보자인데 난리가 나고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영국인들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따위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런 식인 것이죠. 그렇게 결단하자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100m 대신 400m 경기에 출전하여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무리였지만 놀랍게도 우승을 하고 말았어요. 경기가 시작되는데 그가 100m 달리기처럼 질주한 것입니다. 관중들이 염려했어요. 저렇게 달리다가는 중간에 심장이 터질 것이다. 중간에 멈춰버릴 것이다. 지쳐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달렸고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까지 목에 걸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간증하였습니다. 처음 200m는 내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직접 뛰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고백 아니에요. 처음에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도심에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사람들은 환호하였고 그의 신앙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달려가시고 힘을 내시고, 그러나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실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 심이 점점 내 힘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진리 날 구해주사 내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오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오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니 오직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니 오직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니 오직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무거운 주니 짐을 나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니 불쌍히 여겨 이 시간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무거운 짐 시간이고 아니가요 내가 끝까지 여쭈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무거운 짐 아버지 나를 세상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산이 열어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필성 여겨 주시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어려움 시련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훌훌 털고 일어나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겠다고 달려나가겠다고 불의 전차처럼 뛰어가겠다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탈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